아침 복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멍에를 메고 가라고 그러죠. 이 멍에를 너희가 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멍에는 상징 행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희가 뭘 하라고 한 거냐면 바벨론 왕의 통제에 따르라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게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을 정말 가축을 삼을 때 멍에를 씌워서 그 가축을 통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살라는 것.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했잖아요. 정말 외국의 침략을 받아서 정말 그 나라의 지배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저께 나눈 것처럼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시기를 허락하셨고 이 고통의 시기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면 안 된다. 대항해서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역사를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휘둘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게 됩니다. 그 다음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을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듣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말.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잡혀가지 않는 것 뭐가 더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잘 부국강백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나라가 망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듣고 싶은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고 뭐라는 거예요? 따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거짓 선지자의 유혹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유혹 이전에 우리 내면에 뭐예요? 정말 이런 쉬운 길을 가고 싶고 편한 길을 가고 싶고 정말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쩌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그 당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흔들리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겐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두 가지를 비교해요. 문이 크고 넓은 길, 그리고 문이 좁고 좁은 길,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 넓은 길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생멸망으로 인도하게 되고 좁은 길은 뭐예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앙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좁은 길이 좁은 길이고 편한 길은 아니에요. 고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길의 끝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대조되는 거예요. 뭐가 대조돼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예레미야는 뭐예요? 좁고 험난한 길, 고생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넓고 편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넓고 편한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에게는 이렇게 넓고 편한 길로 가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많지 않나요? 우리는 정말 신앙이란 그래 좁은 길이야. 신앙이란 힘든 길이야. 신앙이란 손해보는 길이야. 라는 마음으로 좁은 길로 가려는 마음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럼 왜 좁은 길로 가야 됩니까? 앞서 나눈 것처럼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리는데 뭐 장기 계약을 맺어서 뭐 몇 년 사용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매달 이렇게 신청서 올려서 매달 이렇게 뭘 하냐면 이렇게 신청 허가를 받아서 사실은 예배드리고 있죠. 처음 학교 들어올 때부터 그랬어요. 특별히 처음에 학교 들어올 때 이 학교에서 굉장히 교회에 빌려주는 거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뭐 빌려줘서 괜히 쓸데없는 문제가 생긴다거나 괜히 자기들이 불편해진다거나 뭔가 학교 직원들 입장에서도 편리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조심스럽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매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 빌려서 지금까지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광고 안 하지만 그때는 그런 광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다니려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왜 머리가 좋아야 되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릴지 모른다고. 매주 광고 잘 듣고 갑자기 예배 초소가 바뀌어도 당황하지 말고 쫓아오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학교 그렇게 빌려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학교 측에서 우리를 신뢰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왔는데 주변이 되게 막 지저분한 거예요. 학교 전체가. 왜냐하면 그 전날 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하나도 안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아침에 오니까 뭐 교회 소강당 주변도 그렇고 그때는 소강당에 예배 드릴 때인데 소강당 주변도 그렇고 학교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권사님들과 몇 분이 일찍 오신 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뿐만 아니라 운동장이나 그 학교 근처를 다 깨끗이 청소했어요. 그걸 보고 학교에서 야, 저 사람들 정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 드리면 공감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딴 데도 이렇게 다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 참 믿을만하다. 저 사람들 정말 아껴 쓰는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를 신뢰하게 됐다고 그러죠. 여러분 사실은 내가 아침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럼 편하게 쉽고 편한 길은 뭐예요? 그냥 오늘 불편해도 내일 누군가 치우겠지 하고 들어가는 게 편할 수도 있죠. 또 편한 길은 뭐예요? 내 주변만 이렇게 치우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이니까 좀 불편해도 남들이 어지럽혀 놓은 것도 우리가 치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름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또 우리는 신뢰라는 걸 얻은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누구나 넓고 편한 길 가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하지만 때로는 신앙이란 것은 믿음의 길이란 것은 좁고 협잡한 길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의 끝에 우리가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고 우리의 생명을 주심을 기억하고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멍에를 매라.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짓 선지자들 말을 너희가 듣지를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에게 좁고 험난하고 힘든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고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고 조금 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조금 더 수고하고 좀 더 손해보고 좀 더 좁은 길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내가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섬기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내가 뭐 희생도 하고 그렇게 좁은 길로 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길의 끝에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또 오늘 말씀 듣고 읽으면서 깨달아진 게 있다면 함께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넓고 편한 길이 정말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좁고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정말 믿음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이 길의 끝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신앙이란 게 궁극적으로 좁은 길일 수밖에 없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좁은 길로, 그래서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